1651년에 그 토마스 홉스가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이 국가가 어떤 주권이 어디 있느냐, 왕이 갖고 있고 사회 개혁을 통해서 이제 국가를 만드는 국가 찬양주의를 거기서 말한 거 아닙니까? 자신이 이 책에서 자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보다 더 나은 책을 썼다. 난 쉽게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1668년에 쓴 건데, 베헤모스란, 리오야탄이라는 책과 베헤모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롱 팔리어먼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 17세기에는 그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년 전쟁으로 구교와 신교와 싸우고, 특별히 영국에서는 그렇죠, 의회파, 크로멜의 의회 그 파와 청교도파와 왕정파, 찰스 1세가 아주 전쟁을 하고 아주 혼란기에 이던 그 주권을 가진 왕이 나와서 사회 개혁을 통해서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란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거기 이제 한쪽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왕호를 들고 있고, 한쪽은 칼 들고 있는 그 주권자가 있는데, 그 주권자의 옷을 보면은 그 옷이 전부 사람들로 착착착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헤못. 근데 이 베헤못은 그 당시 그 청교도 또는 의회 정치가 이 서스테이너블 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 정말 이런 강력한 그 주권을 가진 왕이 나와야 된다. 그걸 찬양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는지 우리가 8페이지에 보세요. 이 베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베헤모스. 이건 좀 짧아요. 15절에서 24절까지 베헤모스. 베헤모스는 욥기 40장에 등장하는 하나님만이 제어할 수 있는 혼돈을 상징하는 괴물이에요. 욥기 40장에 등장하는 혼돈을 상징하는 또 다른 괴물이 리오야단이. 후대 유대 전통에 의하면 종말에 이 괴물들은 의로운 자들을 위한 음식이 된대요. 그 베헤못이 어디서 왔냐? 제가 추적해 봤더니 이게 고대 이집트에서 왔어요. 고대 이집트에 파라는 것이 정관사, 여성 정관사고요. 아흐라는 말이 있어요. 아흐가 황소고요. 무라는 것이 무라는 것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에서 사는 소, 그게 하마입니다. 히포포타무스를 파아흐무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차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아하무는 싱귤라인데, 베못은 여성형 복수예요. 그러니까 가끔 명사에서 여성형 복수로 쓴 경우가 있는데, 그건 강세형, majestic plural이라고 해서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형을 쓰기도 해요. 마치 하나님을 엘로힘, 복수로 쓰는 것처럼. 그래서 베못은 바헤마의 복수형으로 강세형 어미를 지녀 무시무시한 혼돈 괴물이라는 뜻이에요. 학자들은 이 단어의 오늘 고대 이집트 파아흐무, 물에 사는 소 하마, 후에 콥토로 페헤모우에서도 그 어원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이 존재는 신에게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제가 생각에는 신이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인 것 같아요.
자신이 신에 형용할 수 없는 특성을 드러내는,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괴물. 베헤모스, 리오야드 모두 욥과 같은 인간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신화적인 괴물로 신이 소유한 반려동물들이다. 이 반려동물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여 신에 대항하지만 마지막에 살해당해요. 이 동물들은 유대교 외경과 위경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에녹서 60장에 베헤모스는 어디 있냐? 에덴 동산 옆에 보이지 않는 사막에 사는 육지 동물이 베헤모스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육지 괴물, 랜드 몬스터가 베헤모스다. 리오야다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 시면에 거주하는 바다 괴물이고, 찌즈라는 것은 하늘에 거주하는 괴물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면, 베헤모스는 인간이 자신이 잃은 원래 자신의 고향인 에덴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신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오지 못하도록 자신이 보이지 않은 채 사막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존재가 베헤모스다.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인 시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떡 버틴 존재. 단테 신곡에 나오는, 그렇죠? 단테 신곡에 이제 30곡부터 이제 뭐가 등장하면 얼음 왕국, 코기투스가 등장해요. 엄청난 얼음 왕국이 등장하는데 거기 사탄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 루시퍼가. 그 어느 누구도 그 깊은 지옥에 끝까지 내려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려가서 사탄과 대결해서 이겨야지만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에 퍼가토리오 끝에 뭐가 있냐?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걸 파라디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리오야다는 여러분 자신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다. 이거. 보세요. 그 얘기가 40장 15절에서 24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베헤모스이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 단어가 뭐 히포포타무스 해갖고 물에도 있는 존재지만 사실은 후대 전통에도 그렇고 15절부터 이거는 소처럼 풀을 뜯는 존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엄청난 괴물인데, 무시무시한 괴물인데 이게 그 평원에서 풀을 뜯고 있고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존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개의 이 괴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육지 랜드 몬스터가 베헤모스고, 씨 몬스터가 리오야단이고, 그리고 스카이 몬스터가 지즈다. 그 유명한 리오야단이 나와요. 리오야단 얘기가 41장 전체에 나옵니다. 리오야단,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인데요. 이 괴물은 이사야서, 아모스서, 요나서 같은 예언서와 시편 욥기에서도 등장을 해요. 리오야단은 저주받은 자를 사회에 잡아먹는 혼돈의 화신으로, 그리스도교에서 리오야단은 시기를 상징하는 악마로 알려져 있어요. 욥기에 등장하는 리오야단은 이 가나안 신화에 로산이라는 신이 등장하는데, 이 폭풍신인 발하다드에 의해서 제압된 바다신이 있어요. 바다 괴물신의 얌신의 부하 중에 하나예요. 리오야단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원이 어딜까 한번 뒤져봤어요. 이 리오야단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혼돈의 신 티아맛이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용처럼 생겼어요. 그 리오야산의 어원을 뒤져보니까 이게 LWH에서 왔는데 LWH가 꼬리를 꼬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단테 신곡에 죄인들이 내려오면 맨 처음에 미노스가 있어요. 미노스가 죄인들을 꼬리로 감아서 그 죄인들의 형량에 맞게 9개의 환에 배치를 해요. 꼬리를 휘어 감아서 나도 모르게 나를 공격하는 몬스터예요. 그러니까 이 미노스 앞에서는 어떤 존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오야산이 욥이 리오야산과의 대결에서 극복을 해야지만 자신이 온전히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리오야산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여기에 리오야산을 등장시켰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악인가? 아니면 괴물로 시인의 현현이고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보낸 괴물인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분노를 잘하는 하나님이에요.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분이다. 그 구절하고 연관되는 구절을 오늘 한번 신약성서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이에요. 이게 복음서 3군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제 이 세 개의 복음서는 한 사건을 갖고 서로 다른 눈으로 봤다. 그래서 하나의 관점, 한 사건을 세 개의 관점으로 본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서래요. 공관복음서. 근데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이 중요한 장면에서 저 굵은 거 보세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그 백부장의 고백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고백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다르게 했어요. 누가복음은 참으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건 두 개가 사실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했고 누가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장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그거는 프라 안젤리코의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죽었는지 살는지 롱기누스, 키가 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세인트 롱기누스의 이 창이 이 롱기누스 랜스가 상당히 중요한 창으로 등장을 해서 이 창을 갖고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을 해서 십자군 전쟁 때 이 창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갈 때.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에요.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에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 찢어졌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상징이죠. 성전의 휘장이라는 것이 그 전까지 유대교가 알고 있던 종교, 그 전까지 믿고 있었던 교리와 원칙이 한가운데 찢어졌다. 새로운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다. 47절에 백부장이래요. 이게 세계 복음서에서 공간 보면 전부 이 백부장이지. 백부장이 이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우리 의로운 째데카 계속 등장하죠. 디카이오스. 사람이었대네. 그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고 획득해야 될 최고의 단계를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욥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째데카, 의로움. 그런 사실은 이제 누가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 마가와 마태는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걸 보고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호 히오스 투 세우 이렇게 썼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도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아주 이 도식이 좀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의로운 사람을 동격으로 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 신인가?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우리가 살면서 의로움을 우리 삶에서 획득하면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백부장의 고백이 있는 장소가 바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심연을 쭉 내려가는 그 순간이에요. 그렇죠? 컴패션.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죽어간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man of righteousness다. 이런 사람. 또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이 벽을 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 교육으로는 우리가 생각한 신적인 단계하고 인간적인 단계는 너무나 다르고, 우리가 신적인 깨달음, 성령을 받는다든가 영적인 삶을 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혼자는 건너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의 예수 사건에서는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욥기가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도 욥한테 너 어떻게 내 판결을 내가 의롭다고 주장을 해서 내 판결을 이렇게 어둡게 하느냐라고 계속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진 한계가 있고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지금 욥기에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괴물 둘을 등장시켜서 욥이 이 하나님께서 이 성서에서 욥에게 그 상태로 시면으로 내려가라는 그런 무언의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